처서가 지난 주간에 지났는데 날씨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고 또 코로나19는 여전히 또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8호 태풍 바비가 무사히 통과되어졌다,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또 9호 태풍 마이삭이 이번 주 목요일에 부산을 관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기예보를 접하게 되어지면서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부함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으면서 또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길은 여기에 또 빛이 있는 동안에 이 질그릇에도 라고 하는 등등 유명한 그런 소설과 더불어서 원죄를 테마로 하는 소설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러한 작가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24살에 폐결핵에 걸려서 13년 동안이나 거의 침대에 누워서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암, 파킨슨병 등 그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허약한 육체를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삶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었던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하나의 작품이 되어져서 1964년 아사히 신문 소설 공모에 당선이 되어 1천만 행이나 되어지는 상금을 얻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나는 믿음과 영생을 얻었고 글로써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복종시키는 믿음의 경지를 경건의 믿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한 시간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결국은 죄를 무서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신앙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한창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아주 심각한 한 사건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둘은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토지를 팔아서 그것을 당시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 값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저주를 받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저주를 받아서 내외가 모두 즉사하고 말게 되어졌는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빠져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며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지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적어도 부정축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백부장 고넬료는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심용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제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의미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구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이 땅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대장은 구제에 대한 남달리 감동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초점을 둔 교파를 세운 것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삶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을 보면 역시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풍요로움은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정신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구제는 경건한 사람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따뜻한 말로 도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어졌고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규율이 엄격한 그런 조직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경건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큐티의 시간을 생명처럼 중하게 여기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의 경건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엇이든지 습관이 되면 그것이 곧 인격이 되고 그것이 곧 행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어서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을 주지만 경건의 연습은 약간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매우 큰 유익한 약속을 받는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이 있어야 하고
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건한 기도 생활, 경건한 사람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을 삼고 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이러한 경건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경건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억에 항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요 특별한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존 F 케네디를 암살한 자, 그도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반면에 어디에서든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이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이 따르고 하나님의 기억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건한 삶의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이 받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천사의 지시를 받는 것, 그리고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은혜 시대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말할 필요도 없고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도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천사가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였지만 천사가 지시했을 때에 천사가 인도하는 그 인도를 믿고 아무런 군소리 없이 순종하며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경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자신의 몸에 성령의 잉태를 그대로 수용하며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이란 자기 생각,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불정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알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은 후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이 다 잘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가정에서 훌륭한 자손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예로 든다라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청교도인이었습니다. 미국 프리스톤 대학의 총장까지 올랐던 사람이었고 유명한 문필가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의 후손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을 어떤 한 사람이 살펴보았더니 그의 가문에서 부통령이 2명이나 나왔고 선교사 목사가 70명, 상하 양의원이 30명, 학자, 의사, 교수 등이 50여 명이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후손의 축복이 있게 되어진 그러한 증거가 발표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음 놓고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이웃을 살피며 기도 생활하는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훈련과 연습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야, 예배하는 것이 어렵구나, 야, 예배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이 흐트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 훈련의 기회로 삼고 연습의 기회로 삼으면서 경건한 믿음의 생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도 살기 힘들다라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하여 나누며 베풀며 말 한마디라도, 또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구제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나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누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에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믿음 생활에 제약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받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과 더불어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경건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 다음 주에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몇 주 연기해서 추후에 날짜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교육자 복원주일도 9월 첫째 주일이지만 9월 지금은 셋째 주로 연기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교육자 복원주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 위로회 청년부 모임 9월로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9월 3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본부에서 있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신도 수련회 10월 16일과 17일로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성경 골든벨 9월 20일 오후 3시 우리 부암교회에서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헌금은 성별화에 놓았다 나중에 교회 오실 때에 가지고 오셔서 봉헌하시길 바라고, 필요하신 분은 여기 나와 있는 재무부 통장 계좌번호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금주의 강단 꽃꽂이 김은준 청년, 김주은 청년, 행복커피는 방병선 성도, 노무경 성도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 모두 마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